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 120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그의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이기고 가축으로 넣고 너희 손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을 이루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가 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저녁에 죽음이 큰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참 많이 추운 날씨죠. 겨울은 또 추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추위에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에 당하는 정말 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또는 긍휼의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해야 하고 또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도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욕구라는 것이 욕구 불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채워지면 늘 기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이면서 현실요법의 창시자인 윌리엄 그라스 박사는 그는 사람의 욕구를 5가지 욕구로 나눈다고 합니다. 먼저는 생존의 욕구이고 또는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란 무엇을 얻거나 채우고자 하는 또한 하고 싶은 원함이나 바람을 우리는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글라스 박사는 이 5가지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욕구는 바로 생존의 욕구라는 것이죠. 살고 싶은 욕구.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노인 어르신들 에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요. 새파란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죽는다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 못 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생존의 욕구가 참 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소속의 욕구가 있고 권리의 힘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힘의 욕구, 또 스스로 선택하고 배우고 싶은 자유의 욕구, 그리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즐거움의 욕구 등이 서로가 대립하며 공존한다고 합니다. 이런 욕구가 결핍과 좌절로 생기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것이죠.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욕구와 욕망의 심리적인 비움과 체험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심리적인 욕구만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는 부단한 비움과 체험의 이 순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 이것은 비움이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체험이라는 겁니다.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설거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먹을 그릇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를 안 하고 그대로 쌓아두면 설거지 다 쓰게 되면 물론 요즘에 일회용이 있어. 일회용 쓰면 되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설거지 해놔야만이 다시 음식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은 바로 이런 체험과 비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체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게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무엇을 뼈가 가득했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팀 로빈스 주연의 소싱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이제 감명 있게 봤는데 한 3번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화 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 소싱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앤디라는 주인공이 회사원인데 그가 누명을 쓰고 자기 아내를 살인죄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종신형을 복용을 하게 되죠. 이 영화는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신형이라는 이제 그 형을 받고 20년 동안 앤디는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20년 후에 이제 탈출하게 되죠. 마지막 탈출하면서 그 영화의 포스트 한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딱 두 손을 높이 들고 피곤한 곳에서 프레다 하고 외치죠. 자유, 이런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쇼생크라는 이 감옥 그곳에서 수감됐다는 것은 이제 종신형이라는 형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감옥에 있어야 되고 또 빨리 죽어도 그 감옥에 있어야 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곳, 불편한 곳, 제한적인 곳, 희망이 없는 곳으로 시작해서 이 한숨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그곳이 쇼생크라는 감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마른 뼈의 삶, 바로 이런 삶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네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감옥 같은 생활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 동무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게 그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관에 끌고 가고 고통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오늘날 그 당시 어떤 단위로 환산을 해도 그 당시 노동자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자기 동무에게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에 일할 빚만 있지만 이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것을 하루 품값으로 계산했을 때 15만 년을 일해야만이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우리는 용서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움켜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5만 년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고 좌절과 절망 그 자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에스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그리고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소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흩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은 그야말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0.0000%도 안 되는 그런 절대 절망, 절대 암흑, 절대 포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비움과 체험의 법칙을 적용하셨습니다.
생기를 잃고 소망이 끊어져 절망이 가득한, 아니 절망 그 자체인 그 대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그냥 감동이 오겠습니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절망, 아무것도 아닌 죽어 있고 모든 뼈들이 다 말라버린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말씀이 먼저 육에 임하면 육이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생기가 사람에게 임하면 육적인 모든 것이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가죽이 덮이고 육체가 죽어가는 세포들이 살고 질병과 고통이 그 세력을 잃게 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런 자가 걸으면서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가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암이 치료가 되고 당뇨와 디스크 모든 열혈 모든 위장병 장애가 다 치료되는 역사가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모든 병든 육체를 다 살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호와의 생기가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학생들의 비전도, 코로나 힘든 모든 삶도, 병든 가족도 마음의 응답을 있기를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응답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치유된 육체의 질병이 재발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감기는 치료되지만 또 감기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육을 살리는 말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이라는 이 본질적인 자체가 바로 썩는 것이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상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삶이 끝없는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이 생기가 임하자 뼈들이 살아나고 살들이 끼리끼리 연락하며,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야 생명이 됩니다. 호흡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채워진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마지막 남은 양마저 빼앗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설교를 듣거나 대충 듣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들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양을 탈취한 부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마음으로 이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가슴으로 설교 들어요. 설교를 잘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하게 이제 화를 내며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부자를 적격 처분해야 되겠다. 가서 데려라. 이것은 가슴으로 들은 설교가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듣는 말씀 역시 제대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설교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머리를 넣고 가슴으로 잘 듣는 설교였지만 그것은 남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나단이 다윗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습적인 일침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순간 말씀은 비수가 되어 굳어져 돌같이 단단해져 다윗의 영에 그대로 꽂히게 됩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방황하며 말씀을 빗겨갔던 그의 영이 생기의 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말씀은 비수처럼 다윗의 영을 뚫었습니다. 그의 영의 말씀으로 관통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영이 뚫리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영적인 모든 호흡들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생기를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죄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통곡과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찬양이죠.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그가 호흡하기 시작할 때 그의 영이 맑아지고 시원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자기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 마시고 내뿜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호흡될 때만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도 영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가, 코로나에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어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머리를 듣고 가슴을 얻던 설교가 그의 일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 회개하고 통회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예가 채워질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체험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이미 채워져 있으면 비우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 5일 동안 밤기도 하자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영을 채우자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체험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채워주다면 그 얼굴은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의심이 있다면 믿음으로 채울 수가 없고, 내 안에 절망이 있다면 희망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죽음이 있다면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비우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이 비울 때 성령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까? 여러분이 절망의 그 바로 그 끝에서, 내가 벼랑 그 끝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출발점이에요. 때로는 절망의 절벽 끝에서 하나님 밀어요. 떨어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떨어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떨어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개를 솟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구름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피워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움켜쥐려고 내 생각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일할 그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다음을 나가려면,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이 구렁에서, 이 절벽에서 하나님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가슴에 그 뜨거움이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여호와의 생기가 불기 시작할 때 이 생기가 막 휘젓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생기의 바람이 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서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가 이 천한 땅 나아가 민족이 내 세계 모든 열방이 바로 이 여호와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대함을 알지어다.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어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사랑교회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를 채워주시고 우리 육체적인 모든 나약함도 채워주시고 내 영적인 모든 공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영에 사로잡히십시오. 때마다 심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나의 비움이 성령의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생기가 불어와 살게 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은 분명히 놀랍게 역사해 줄 믿습니다. 생기가 불어할 때 생명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기도의 영적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그 기도가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육신 아픈 나의 질병 당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하늘의 귀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거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주를 믿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갈 때마다 이 모든 영적인 담대함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한번으로 통솔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의 영이 이곳에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대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 이곳에 임대해 주시옵소서. 원하네 너의 거룩함으로 나갈지어다. 원하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신 나의 강건들에게 힘을 떠나가고 영적인 모든 회복된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성령이여 인자소서 원하는 우리 10년을 다스려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하네 물같이 임하고 아버지 물같이 다스려 주옵소서. 물같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원하네 덮어주시옵소서.